저는 이 왕국에 관한 진리 교통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될 뿐만 아니라 아마 이기는 동료 믿는 이들과도 함께 공동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공동왕이 되려면 지체들하고 그냥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는 천년왕국에서 공동왕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틀림없이 긴밀하고 친밀하고 건축되고 독력하는 생활이 있어야만 그런 지체들과 함께 공동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활력그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활력그룹은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될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도 함께 공동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355장 찬송 부를 때 왕국을 위해서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상하 개관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열왕기 상이 22장, 열왕기 하가 25장, 총 4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약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와서 이것을 상하로 나누었죠. 아멘. 그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것이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기간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마 주전 652년 이후에 기록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열왕기 상하가 다루는 기간은 약 452년간입니다. 다윗의 말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아멘. 그 로마서 2번을 보면 단락 구분을 보면은 열왕기 상하는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윗의 말년과 임종이 열왕기상 1장부터 2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왕들의 다스림이 열왕기상 2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왕들의 다스림을 보면 솔로몬의 다스림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이 됩니다. 북쪽은 10개의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고요.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국이 있습니다. 각 왕조에는 19명의 왕들이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의 왕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시드기야 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586년경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들이 이 땅의 신성한 왕권을 무너뜨리고 훼손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것과 하나님의 공정한 다루심으로 말미암은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에 총 41명의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그는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초기에는 아주 빛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철저히 자신을 제한하면서 공과를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공과를 배웠죠. 그러고 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고 그는
주변의 모든 왕국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들도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가지 큰 죄를 범했죠. 그의 충성스러운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는 강제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범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다윗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계속해서 그 영향을 미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임종은 밝지 않습니다. 아주 어둡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종말은 밝아야 됩니다. 야곱과 같이 빛나야 됩니다. 근데 그토록 놀라웠던 다윗의 임종은요, 뭐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장사 지냈고 뭐 이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는 죽었다. 그렇게 놀라운 시작을 했던 사람이 그냥 죽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범죄 때문이었죠. 그런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형제 자매님들, 솔로몬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 맞죠? 그는 시편을 시를 3,000편이나 짓고 노래를 1,500편이나 하고, 그 다음에 식물에 관해서 그걸 뭐라고 부르죠? 레바논 백향목에서 우설저까지 식물 백과사전도 만들고요, 동물 백과사전도 만들고요. 그의 지혜는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초기에는 경외했고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아내를 취하고 많은 나라들의 그 왕들의 딸들을 700명이나 되는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300명이나 되는 후궁을 취함으로써 결국은 우상숭배, 정력에 의해서 우상숭배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했던 그 사람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산당을 짓고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이제 이 솔로몬에게 너희 왕국을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유다 지파만 남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 누가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왕관 쓰고 멋진 옷 입고 좋은 집에 산들, 그것이 무엇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주님이 솔로몬을 한마디로 평가했습니다. 그가 누린 영광은 저기 풀 하나보다 뛰어나지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무엇을 취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것은 다 풀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결국은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눠지죠.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왕국이 되고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유다 왕국이 됩니다. 각 왕국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처음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솔로몬의 정령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결과 이스라엘 왕국은 나누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은 이름도 좀 비슷하네요. 르호보암. 쭉 해서 마지막에 여기는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때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게 BC 한 722년경이 되고요. 로밤 이후에도 19명의 왕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BC 한 586년경에 마지막 왕이 누구죠? 예, 시드기야.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제국.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총 이스라엘은 41명의 왕들이 통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울은 제가 표시하자면 X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았지만 나왔습니다. 이 북쪽 왕 중에서도 정말 악한 왕이 나왔습니다. 예.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고요. 나중에 북쪽은 9 왕조가 왕이 세워지면 반역을 일으켰다가 또 살해되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또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면서 9번 왕조가 바뀝니다. 그 중에서 아합 왕이라고 했죠. 아합 왕은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앞장서서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은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형제자매들, 여로보암이 했던 악한 일들 아시죠? 네. 그가 했던 악한 일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물을 좀 마실게요.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저를 좀 동정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야 20, 30분만 이걸 어떻게 다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는 야심에 의해서, 솔로몬은 정욕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했지만 산당을 지었지만 여로보암은 변절의 아이콘 대명사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야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를 배신하고 르호보암을 따를 것이 두려워서 그가 악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에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섬기게 했죠. 이 여로보암이 성직자 평신도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러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악 중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쨌든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여로보암의 죄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유일한 경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경배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죠. 남유다에도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 중에서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그의 아들 아사, 또 히스기야, 요사밧, 많은 왕들이 있죠.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아합과 견주어서 정말 악한 왕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므낫셋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 뛰어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셋은 아합보다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선한 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므낫셋의 악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심판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그 므낫셋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죠. 그의 손자 요시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기념 기둥을 헐어버리고 심지어 그 모세 때 그 놋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죽게 했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치료받았을 그 놋뱀을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미신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놋뱀도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그는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였지만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신언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죠. 그러므로서 유다 왕국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12권에 되는 역사책을 공부하는 읽는 목적은 뭐 어떤 왕이 좋은 왕이냐, 어떤 왕이 나쁜 왕이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서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제 좀 제가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역사서의 그 중요한 중점은 이 왕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숫자 4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포함한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역사서들의 두드러진 특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몫으로 주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을 예표의 방식으로 자세하게 묘사해 준 ABC를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기는 좋은 땅을 얻고 차지하고 유지하는 길을 보여준다. B, 그 다음으로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기 상하는 몇몇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한 이후에 어떻게 좋은 땅 안에 머물며 좋은 땅을 누렸는지를 보여준다. 10번,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땅 안에 머물며 좋은 땅을 누렸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 하나님의 경륜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주로 두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인격이고 하나는 그분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의 인성과 관련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땅이 필요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이 왕들이 여호수아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룻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그 땅에 살았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있지 못하고요. 이 땅이 70년 동안 훼손되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실 수 있는 인성의 그 계보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그 땅에서 사로잡혀 간 것이 사로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멸망하고 황폐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분의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데 땅을 잃어버렸고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는
더 많은 사람들, 주로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땅 안에 머물며 좋은 땅을 누렸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5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묘사된 그림은 다윗과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모든 왕들의 성격과 의도와 선호와 습관과 도덕성과 행적을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군주국만 관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범죄함으로써 그는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정욕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은 왕국이 나누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많은 왕들은 그 땅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좀 우리가 보기에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완전하게 선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방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산당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집트를 신뢰하고 아람 왕과 동맹을 맺고 왕궁과 보물, 자기 그 성전에 있는 보물을 주면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이 땅에서 지속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린 모든 왕들의 성격, 의도, 선호, 습관, 도덕성, 행적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 한번 읽어보죠. 이러한 그림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하고자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분의 청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에 참여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B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들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좋은 땅을 누렸다. 그들은 신약에 믿는 이들에 대한 예표이다. 10번 신약에 믿는 이들은 왕의 직분이라는 높은 수준에서 그들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D번 이스라엘에 관한 이 그림은 모든 왕의 직분이라는 복된 상황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고 그들의 유업을 돌아보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닥친 하나의 비극으로 마무리된다. 결국 그들은 좋은 땅을 잃고 포로가 되어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으로 사로잡혀가게 된다. 자, 결론 2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때 엄중한 경종과 경고가 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어떤 문제들에서 잘못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손실을 당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해야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합당하게 처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사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좋은 땅이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가 앞에 형제님 교통하신 것처럼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오시도록 우리의 합당한 인성 안에서 계속해서 그분을 이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합당하게 왕으로서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선호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걸 다 잃어버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긴 장이죠. 그러나 제가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그 열왕기 상하를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내용을 읽으실 때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합, 여로보암, 므낫세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에 대입해서 정말 기도를 읽어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만 하나의 역사책입니다. 우리가 그 책을 합당한 방식으로 읽으면요, 우리는 많은 방면에서 구원받을 것이고요. 틀림없이 우리는 주님 곧 오실 거잖아요. 왕국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좀 행설 수술했는데 형제 자매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왕들입니다. 자매님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의 회복 안의 성도들 중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력자, 장로들, 전시관자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아니야. 이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야 됩니다. 자매님들 중에요, 왕들 하면은요, 나하고 먼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여성으로 그대로 남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왕들이 됩니다. 자매님들도 왕들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들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권리를 끝까지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되 극도로 누려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정욕, 야심,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려서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옆에 계신 지체들과 함께 공동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